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42장, 오늘 보는 49장, 그리고 50장, 5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의 노래를 읽으면서 이 종은 장차올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2번째 종의 노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삶을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 읽은 이 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4단락으로 나눠서 조금만 더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한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단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종이 지금 열방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종을 부르면서 하나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는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를 받은 종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머리에 보면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이 정체성은 2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그 시점이 뱃속에서부터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꾼으로 정해놓았음을 알려줍니다. 2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나옵니다. 내 입을 칼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숨겨 놓으셨다. 그러면서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무협 만화를 보면 제야의 고수가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설픈 실력으로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훈련하면서 철저히 기다립니다. 세상은 이런 고수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요. 그런 가운데 이 고수는 자기의 칼, 화살과 같은 무기를 날카롭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뱃속에서부터 불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무기를 주면서 칼을 갈아 넣듯이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 종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찔리면 칼에 찔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정체성이 지금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부르셨고 지금까지 잘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외적으로 준비가 잘 된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2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종에 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1절과 2절에서는 종이 스스로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이 3절은 하나님이 종에게 다시 한 번 더 정체성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외적으로 준비된 종에게 멘탈적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신분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종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채로 세상을 향해 섬들아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이 종이 실패의 경험을 맛본 장면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종은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 하나님 그렇게 힘을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이 종이 경험한 바는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경험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만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힘만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날카롭게 하셨고 나에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고 하시기에 정말로 임무를 다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4절은 하나님의 종노릇을 잘 하려고 애쓴 보람이 전혀 없어서 낙심해져 가는 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세상의 쓴맛을 단단히 맛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주저앉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실패의 경험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 틀림이 없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라는 뜻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락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종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초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실패한 종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종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두 번째로 종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헛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처음에 맡긴 것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따졌을 때 능력치 100의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무한대 능력치의 일을 맡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일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네 번째 단락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본다면 이 종은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러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넘어서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는 종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잉태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종이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묘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입이 날카로운 칼과 같고 화살 같은 숨겨진 화살과 같다라는 모습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는 권위 있는 교훈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가니 악한 영들이 찔려서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래서 심판과 생명을 주는 동시에 칼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칼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전 말씀에 수고가 헛된 것 같도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종의 사역의 열매가 적어 보임을 탄식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도 참으로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찌 보면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빛이 왔는데 세상이 거부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나는 품어 안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거절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확연히 실패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높여주셨지요. 6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으면서 이사야의 표현 그대로 사용하지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비추이신 빛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빛된 삶을 펼쳐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6절 말씀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언자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어떤 은혜의 교훈이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종을 뱃속에서부터 계획하여 삼으셨다고 나오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종에게 해주시는 표현입니다. 예전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아주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내다버리는 형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을 보십시오. 냉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김 받는 사람들이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묻기도 하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귀하면 소중한 것이 됩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물로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데나 놔두지 않고 금고 안에 넣어두거나 자기만 아는 곳에 보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특별히 우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선량한 성품이든지 탁월한 두뇌이든지 특출한 재능이든지 그렇기에 고귀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한 곳에 쓰여지면 그것 또한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물건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물건이 사용되는 용도가 귀하기 때문에 고귀한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베세다에 5,000명을 먹인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귀해봤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면 10개, 20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세다 들판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가장 알맞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용도가 귀하면 고귀하고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귀하면 그 소유자가 가진 물건도 귀하게 됩니다. 하찮은 물건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위대한 인물이거나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국보처럼 곽광을 받습니다. 조선시대에 붓글씨를 쓰던 벼루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썼던 벼루라고 한다면 엄청난 값어치가 됩니다. 일개의 병사의 칼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순신이 썼다고 한다면 국보가 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 예능 프로에서 도산 안창호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했던 태극기와 그 곰방대를 외손자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태극기가 널렸고 곰방대는 쓰지도 않지요. 하지만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가 썼던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있을 만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어떤 물건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유를 빗대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이 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출중한 재능이나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에게 가장 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울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9절에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교인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귀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국보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고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입을 날카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존귀한 자들임을 알고 사랑받는 자들임을 알고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존귀 여김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이웃 또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종된 임무를 다하고자 힘쓸지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역 중에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죄인 구속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예가 기도이지요. 어떤 기도는 오랜 기간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똑같은 기도로 구해오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돼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20년, 30년을 기도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경우가 경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낙심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믿음을 거두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된 자의 삶입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종들의 수고에 대해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합당한 보응이 있게 하실 줄로 믿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우리 수고에 마땅한 결과가 있도록 하실 것이고 늘 우리의 힘이 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종에게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빛은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이 종이 해야만 하는 임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빛된 사명을 온전히 충실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봉사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봉사는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벽을 뚫고 나아가 온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려 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빛된 종입니다. 빛된 사자들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비추면 될까요? 일단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런 삶이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세상 속에서도 흠없는 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오폐수가 아니라 생수를 흘려보내듯이 우리 빛의 사자들은 이 세상에서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에 흠이 없도록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혼합물이 없는 것,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생활을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청결함을 더하고 악한 생각 없이 나아갑니다. 그게 빛된 생활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척하고 근엄한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순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언젠가는 자신을 폭발시켜서 더 어지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사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들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세상 속에서는 빛된 사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